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고보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안디옥 교회의 전도 캠프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5인 1조 전도 캠프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초대교회 전도 캠프, 오늘은 안디옥 교회의 전도 캠프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는 날마다였어요. 날마다. 그 비밀이 오직 복음 가지고, 오직 완전 복음 가지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간 언약의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매일 모인 겁니다. 매일 말씀 운동 펼친 거죠. 다른 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딴 데 신경 쓴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 그거 붙잡고 매일 모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역사 일어난 거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이 날마다 모인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팀을 이룬 겁니다. 팀. 쉽게 말하면 팀 전도.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곧 초대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그 시점인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그래서 이 사울은 바로 누구죠? 구장에 핍박자에 있던 이 사울이 바울로 이제 바뀐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 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었다.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이야기하죠. 바울과 바나바와의 이 만남.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5사람이 나오잖아요. 5인 1조. 사도행전 13장에 5명이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 5명이 구성이 되어졌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팀을 딱 이루게 하시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이 만남은 그야말로 시대적인 만남이 됐던 겁니다. 이 팀을 이루어 들어가가지고 기도로 완전 붙은 거죠. 그 지역에 강한 자를 결박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 캠프, 전도 캠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은 빛을 비추는 겁니다. 흑암 지역에 우리 교회가 막 1000년 넘은 절들로 해가 막 둘러싸였다 그러잖아요.
창화사, 청광사, 신흥사, 통일교, 원불교, 또 통도사, 포교당 또 있더라고요. 교회 주변에 막 절들이 막 가득 찼어요. 그리고 여기 송현동 고분도 있고 지역이 그래요. 보니까 여기에 우리 교회가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완전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캠프가. 그래서 전도 캠프는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전도자가 들고 갈 게 뭡니까? 복음이라. 복음의 내용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인간은 행복하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생에게는 모든 불행과 실패와 죽음이 찾아오게 됐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적 문제에 마귀 자녀가 돼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돼 있고 우상 숭배하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돼 있고 이게 육신의 고통으로 또 내세 문제로 완전히 후대에게까지 이런 재앙과 고통이 다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 완전히 비참함 속에 빠져버린 인생,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런 멸망과 지옥과 실패 가운데서 사단의 운명 아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구원의 길을 여신 거죠. 예수님을 정말로 진실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운명이 바뀌는 거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 우리의 신분과 모든 운명을 뒤바꿔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는 이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알리고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하느냐?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재앙 만난 시대입니다. 새롭게 하소서를 제가 한 번씩 보거든요. 주영훈 씨가 MC로 나오고 예수 믿는 무슨 자매들,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뭐 그날 이제 주인공 되는 사람들. 근데 최근 들어서 몇 개를 보는데 마약에 관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마약 했던 사람, 마약으로부터 자녀가 마약에 시달려서 고통받는 가족,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집 주변에 내 지인들이나 가족 중에 없기 때문에 괜찮겠지. 이미 드러난 마약 환자들만 300만 명이랍니다. 대구 인구가 한 200만 명이라 그랬거든요. 3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독자들과 관계된 가족들 치면요, 음지에 있는 사람들 치면 한 500만 명 될 거래. 그러면 그 사람 어디 뭐 혼자 삽니까?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에 정신 문제나 중독자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온 가족이 괴로워요. 온 가족이 고통받는다니까. 일단 마약에 손을 댔다. 그러면 가족 다 떠납니다. 지구 다 떠난대요. 결국은 뭐 죽음이라. 죽어야 끝이 난다 이게요.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그래요. 왜 인생이 그런 중독에 빠집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영적 문제로서 와진 결과가 그 사람은 중독인 거예요. 마약, 도박, 술. 요즘 아이들은 또 뭡니까? 인터넷이나 뭐 게임 같은 거 이런 거죠. 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심각한 거는 청소년 10명 중에 약 한 4명?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요. 4명 아니면 6명인데 전부 휴대폰으로 하는 도박이 있죠. 10대 아이들이 거기 빠져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빚이 2천만 원씩 된대.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빚을 갚으려니 어떻게 하죠? 제일 쉽게 돈 벌 수 있는 게 마약 운반해 주는 거래요.
마약 요즘은 뭐 그 뭡니까 그 SNS 하는 거 뭐 있어요. SNS도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통해 가지고 너무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다 하잖아. 이걸 그냥 툭 던져주면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씩 번다니까 너무나도 아이들한테는요 달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다 연결돼서 망하는 거라 완전 재앙이죠 지금. 이게 재앙이고 뭐가 재앙입니까? 우리 후대들이 한참 공부하고 자기 기준의 전문성 달란트 찾고 뭔가 막 경쟁하는 데 속에 아이들이 막 힘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시대에 중독에 빠져 가지고 아이들이 다 죽어나간다? 이거는요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마약 중독에 관한 환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방, 치료, 재활 거의 전무하다는 거예요. 병원이 3개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남경필이라고 그 경기도지사 지냈던 분, 그분 아들이 마약 중독자잖아요. 이분은 드러내놓고 자기 자녀를 신고하고 잡아가도록 실형을 받도록. 왜냐? 아이가 죽을 것 같아서 아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언론에 다 얼굴 다 노출시키고 다 그렇게 한대요. 왜냐? 아이를 살리는 게 더 시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우리나라가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재앙이라. 이 재앙에서 빠져나오도록 길을 안내하는 거. 이게 전도 캠프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사탄 아니면 귀신. 여기에 다 잡혀있잖아 사람들이요. 그래가 돈 벌고 그래가 출세하려고 그러고 그래가 막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사는 게 아니라 완전 지옥이에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 반복되는 거지만 정확한 답을 알리는 겁니다. 정확한 길을 알리는 거예요. 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마약 중독자가 단약을 하고 재활하고 마약이 생각나지 않게 되어가지고 이제 오히려 중독자들을 살리려고 사역을 하는데 나무 관세음보살 연불해가지고 그래 단약된 사람 없어요. 보니까 한 20명 가까이 단약한 사람이 전부 예수 믿고 다 하나님 만나고 다 중독에서 단약자로 회복자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만 이거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연불하고 남녀 활용계고 주문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조상한테 제사 지내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들은 그런 거 가르치잖아. 예? 남녀 활용계고 주문 백날 외워 보십시오. 귀신 들리지. 중독자가 회복될 길이 없다니까 거기는요. 예수 말고는 답이 없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꼭 중독자 아니라도 정신병, 자살, 가출 충동 이런 거 전부 하나님 떠나서 가진 영적 문제 아닙니까? 사람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온 성도들이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 사역자로 다 서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훈련 많이 받은 뭐 누구만 하는 어느 특정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나? 하나님 자녀 맞냐? 정말 내가 예수 믿냐? 하나님 자녀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냐?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누구나 다 전해야 되잖아 예수님을. 그래서 다 살리는 뭐가 돼야 돼요? 복음 운동이 돼야 되는 거라. 구석구석에. 여기서도 말씀 운동, 저기서도 말씀 운동, 말씀 운동이 막 구석구석에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가 완전 복음 오직 기도로 시작했는데 이 초대교회가 뭐 하냐니까 이렇게 날마다 모여 말씀 운동했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11장 가보니까 여기 또 빠져보는 거 있죠. 회의 중심. 아니 왜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지 말라 했는데 왜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은 이방인과 함께 먹지 않는데 왜 거기 가서 먹었냐? 고넬료 집에 이제 가서 밥 먹은 걸 가지고 이제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복음 정신에서 어긋난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스데반은 순교당했잖아요.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가 교회가 큰 환란 가운데 입사해서 초대교회가 막 흩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신 거겠죠. 왜?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19절에 보면 후반부에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준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만민, 모든 족속, 만민에게 주신 복음이라. 그런데 아직도 여기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 중직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몇몇 중직자가 20절에 말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 봐도 이방인이에요.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주 예수님이 증거되는 귀중한 시간표라. 그러니 하나님이 초대교회에서 회의 중심인 초대교회에서 이방인 선교로 시작하는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딱 들어서 이제부터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11장부터는 어떤 면에서 환란을 인하여 흩어놓으니까 이 흩어진 중직자들이 뭘 합니까? 드디어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이제 방향이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전환점이 된 거죠. 전환점이 된 거예요. 아,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동안 이 초대교회가 말씀 운동 잘하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하긴 했는데 여기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전통, 규례, 율법 여기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스데반의 그 생명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서서 그 잔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면서까지 선교하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팀 전도를 한 겁니다. 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식구, 공동체를 할까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버릴 데가 없어요. 다 요긴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주의 손이 함께 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잖아요. 21절에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했다. 능력에 계신 주님이 그 손으로 안디옥 교회에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소문을 듣고요. 이제 바나바를 파송해서 보내는 거죠.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흩어진 자들, 흩어진 중직자들, 복음 가지고 흩어진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뭐 우리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막 시끌시끌합니다. 여러분들 방송도 보셨고 뭐 하셨겠지만은 막 여기저기서 들쑤셔가지고요 막 시끄럽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봅니다. 훈련받고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복음이 중요하다 하는 이거 말고 답 없다. 이런 훈련받았기 때문에 우리 어디 가도 이거 말하고 이거 전하는 거예요. 그 흩어진 자들 통해서 복음이 또 구석구석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단체, 이 조직이 무너지기를 원하고 무너뜨리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그거는 사단의 역사다. 저는 그래 보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막 능욕하고 핍박하고 막 이러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가말리엘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굉장한 지도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가말리엘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소행과 이 사상이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말하죠. 예수를 말하는 이 사람들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면 저절로 무너질 거다.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400명이나 막 모였는데 어느 날 저절로 무너졌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상과 이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조심해라. 가말리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세계복음화 전도협회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해오신 전도운동이 맞다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 이 답을 듣고 무당이 돌아오고요. 귀신 들린 사람 아닙니까? 또 중독자, 뭐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뭐 이런 중독자들 무당만 500여 명 돌아왔어요. 그리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 외에 뭐 귀신 들린 사람, 뭐 각종 병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인생에 다 버려버렸는데, 전도자로 바뀌어버렸는데, 저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봐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 꼬십니까? 뭐 어떻게 뭐 돈을 줍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내가 하나님 따라서 여기 빠졌었구나. 하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 이 길을 몰랐구나. 그 답을 얻고 이 사람들이 바뀐 거잖아요. 인생이 운명이 뒤집어진 거잖아요. 이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단체를 쓰셨고 앞으로도 쓰실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 때문에 뭐 우왕좌왕한다, 뭐 간다, 떠난다, 어쩐다, 갈 사람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가게 하시겠죠. 그러나 끝까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운동, 복음운동이 맞다. 그러면 그게 믿어지면 같이 가는 거예요. 이때까지 뭐 있었던 사람들, 함께 했던 사람들이고 그까지 쓰임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만약에 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시간표가 돼서 딴 데로 보내시거나 불러가시거나 옮기시거나 하면 하나님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의 시간표는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자고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같이 맞아떨어지기 바랍니다. 제가 틀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전도자를 만나게 하셨고 또 여러분 같은 전도자를 만나게 하셔서 이 복음운동, 온 세상이 다 살아나는 복음운동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런 팀이 이루어져서 흩어진 자들 통해서 이런 침전도가 일어났고, 앞에 말씀드렸지만 바나바와 바울, 이 둘의 만남은 시대적인 만남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게 완전 시대적인 만남인 거예요. 또 바울이 앞으로 가는데 디모데, 루스드라에 14장에 보면 루스드라 나옵니다. 그 루스드라 성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음을 알고 바울이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어요. 거의 시체가 될 정도 죽었다니까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렸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왜? 디모데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제자라는 걸 알고 다시 들어가서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디모데, 또 의사 누가,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죠? 의사 누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찬양했을 때 옥문이 막 열리는 이런 역사를 체험했던 실라, 그리고 여기에 바울, 이런 사람이 팀이 됐다니까요.
팀이 돼가지고 이 교회 방향이 선교 나가는 걸로 아주 그냥 방향을 완전히 잡은 거예요. 1차, 2차, 3차. 바울 중심으로 성경이 쫙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정을 보니까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가는 현장마다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가 준비되어 있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골라 아굴라 부부, 또 에베소 지역에 또 많은 제자들을 하나님 예배해 놓고 만나게 하시는 거죠. 팀전도 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되니까 전도자들을 통해서 팀을 이뤄서 나가는데 가는 데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바울아,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27장 24절) 풍랑 만났을 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 주시죠. 결국은 로마를 향해 가도록 하나님이 말씀 성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최고의 강대국 로마, 그 로마까지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런 여정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들을 그대로 성취를 다 시켜주시는데, 안디옥 교회는 팀을 이뤄서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을 여기에 딱 맞춰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300%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00%.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었겠죠. 하나님 모르고 뭐 질병으로 영적 문제로 막 시달리는 어떤 여러 가지 인생의 답답한 어려움을 겪으셨겠죠. 그러다가 소개받고 누구받고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인생의 답을 찾은 그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100% 돼야 돼요. 100%. 이거 100%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직장이 되든 가정이 되든 지역이 됐든 산업 현장이 됐든 그곳에 100%. 그리고 시스템 돼야 돼. 요즘 계속해서 메시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학업 가운데 이게 세 가지 준비해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복음 또 이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이 시스템 세워서 계속해서 지속하는 이 전도 운동을 할까? 다 살리는 복음 운동이 되게 할까? 이거 준비해야 된다니까. 300%.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오늘 청년 한 명을 만났는데 한 1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쓰고 막 나름대로 뭐 다 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자기 쳐다보니까 안 된다는 거라. 답답하다는 거라. 그래서 쓰는 거, 정리하는 거 이거는 다 나의 복음 이거 만들기 위한 거다. 내게 있는 각인 이런 것도 바꾸기 위해 하는 거지.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딱 100가지 다 쓰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하나도 못 누리면 뭐 하겠냐. 설교 시간에 막 다 적는데 하나도 남는 거 없어.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안 적더라도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말씀 들은 거 제목이라도 기억난다면은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되겠더라고 보니까. 제가 말 잘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꼬셔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눈이 열리고 머리로 있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거더라고 보니까.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뭐 엽니까 현장을? 다락방 여러분 가서 뭐 엽니까 억지로? 어떻게 엽니까? 네? 하나님이 예배 놓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열리는 거거든요. 캠프도 여러분들 부담 가지지 마시고 평안하게 팀을 이뤄서 그렇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가시고 만나보시고 던져보시고 그렇게 해서 반응이 오고 뭐 대화가 되고 이러면 내 얘기해도 되잖아요. 나 뭐 인생에 진짜 답이 없어갖고 너무 방황하고 헤맸는데 예수 믿고 예수님 알고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 이렇게 바뀌었다. 우리 집은 완전 무당. 나도 뭐 신 받아가야 될 그런 팔자인데 예수 믿고 완전 바뀌었다. 인생의 운명이 바뀌었다. 얼마나 간단해요 이거. 그렇게 편안하게 누림이 되는 행복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가 누려지는 그런 캠프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진짜로 지역의 역사는 강한 자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현장에 또 이번 돌아오는 주일까지 그런 캠프의 역사가 현장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님께 방향을 맞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 또 전국과 세계에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누구에게라도 하나님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역사 속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나와 같이 팀을 이뤄서 지역 복음화할 중요한 주님의 제자임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여기에 나와 우리 후대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산업이 쓰임받도록 성삼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들이 되게 하셔서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고 돌아오는 주일까지 전도 캠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역 현장에 어두운 현장에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창조의 빛,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거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과 소통되어진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또한 지역 현장에서 전도 캠프로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는 발걸음과 현장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